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용화가 이제 인재와의 그 여하시 조사 서례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교재는 299페이지 쪽인데, 지난 시간에 내용은 이해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선문답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하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선생들의 선문답에서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조주 선사에게 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 질문이 조주어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임재록에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선생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구법의 선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임재어록에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임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자구분료다.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 존재다. 여기서 자기 스스로는 누구냐 하면은 달마 자신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달마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은 달마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한 중생이 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용화선사도 때리는 것은 때리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의지는 없다. 의지가 있으면은요, 달마도 죽어버리고 임재도 죽어버리고 용화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생심에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법에는 항상 이 불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의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어라고 하는 사유의 도구, 방편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편의 도구가 정확한 법의 체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본성에 작용하고 본성의 작용을 우리가 법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법성, 진여자성,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불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자성에서 작용하는 것은 전부 다 지혜작용입니다. 진여자성에는 일체의 사량 분별과 개념적인 사고나 언어나 문자나 이름이나 어떤 모양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직관적인 지혜의 힘이라고 그러죠. 직관적인 지혜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본성에서만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중생심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심. 중생심은 항상 심의, 이 세 가지의 사고 체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심은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주인이 되어서 어떤 대상 경계를 설정해가지고 주객의 사량 분별적인 의식의 대상 경계를 만들어내요. 이거 의식의 대상 경계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속박되었다. 사량 분별 그 자체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만드는 자신의 망심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의식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어떤 판단하는 잣대의 기준으로 가지고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좋고 나쁘고 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어떤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유심조다 이런 말이죠. 일체의 모든 법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법이지 이 법에 실체가 없죠. 이 법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은 착각하고 전도몽상하고 사량 분별 속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고 의식의 대상 경계 속에 속박되어 있는 중생이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법의 실체가 없다, 자아의 실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설이고 또 아공이라 그러죠. 이걸 자아의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아공이라 그러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 경계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성불교에서는 법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법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아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의지가 있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를 초월하게 하는 것을 불법의 반야의 지혜고 불성을
견성, 성불. 본성을 깨달아서 본성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이 불법의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법이 없다라고, 법의 실체가 없다라고 경전에서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몽, 환포,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금강경을 아무리 애우고 있어도 실제로 자기 생활 속에서는 이 지혜를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그래서 알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지혜를 작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불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깨닫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양념이라든가 아지랑이라든가 아니면 건달바성이라든가 건달바성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신기루를 그렇게 옛날엔 표현했어요. 신기루.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으로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중생의 망념일 뿐이다. 만약 여기서 달마가 서역에서 오신 의지가 있다. 어떤 의지와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자구불료다. 인제는 자기 달마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는 중생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의지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라고 하는 문제가 불교에서는 잘못 이해하는 세속적인 목적의식이다 이겁니다. 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달마가 중국에 부처님의 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 의지가 있는 겁니다. 해가 있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달마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 사람이 돼. 그럼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자기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시절인연의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제가 선에서는 불법의 대의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활동을 어떤 목적의식으로 생명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각자 깨달아서 체득해서 자신의 시절인연의 원력행을 생명활동을 시절인연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안목을 구족하는 힘이 바로 부처와 보살로서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선성들이 불법의 대의를 바로 구족해서 자신의 시절인연에 따른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이 한마디 이 하나의 문제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이 한마디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자, 조주력에 또 유명한 구절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달마대소가 서쪽에서 오신 의지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습니다. 정전백수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스님 경계를 가리켜서 대답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왜 경계로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깨닫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경계를 갖고 제시한 건 아니다. 자네 눈에는 경계로 보일지만은 나는 경계로 가지고 자네에게 불법의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의지를 대답한 것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의미입니까? 하니까 역시 뜰 앞에 잣나무다.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합니다. 왜냐? 그 질문한 사람이 달마의 참된 의지가 무엇인가를 목적의식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죠. 대단한 의지와 목적의식 갖고 달마가 중국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조주는 어떻습니까?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진실을 생명활동하고 있는 뜰 앞에 잣나무로서 비유해서 대답해요. 뜰 앞에 잣나무가 자기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원에 잣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 아니죠?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의에 의식하지 않는다 이죠. 주의에 의식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자기 본분사인 것이고 본분사가 바로 시절인연의 자기의 일이고 철이 든 사람은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혜로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원력의 행을 실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력의 행을 실행하는 것을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데 부처는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삶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자신의 본성의 생명활동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성의 생명활동 그 자체가 가장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사량 분별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생명활동을
여실하게 하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실하게 한다는 것은 진여를 여실하게 사는 모습을 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 진여는 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요 경지인데 여기에서 본성의 지혜는 본성의 생명활동은 두 가지의 작용을 항상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 참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자비의 덕성을 모두 구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한 구절이 나와요. 나는 이 구절을 참 많이 내 나름대로 사유도 해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혜가 자기의 본성의 생명활동 그 자체는 생명활동이 시절인의 생명활동 그 자체가요. 자기의 본분사의 일인과 동시에 주위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자신의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지혜인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성장되는 것 자체는 바로 자신의 생명활동 그 자체를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지혜가 자기의 성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주와 향상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전에서는. 자신의 향상사의 생명활동이 자기 자신만에 의한 목적의식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생활이 자신의 생명활동이 인과관계, 인연관계를 통해서 일체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비입니다. 다르게 비유한다면 물이 흘러가는 것이 생명활동이죠.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호흡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생명활동인데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호흡을 통해서 나누는 모든 그 에너지가 일체 만물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자비고 물이 흘러가는 생명활동 속에서 맑아지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맑아지는 그 물의 흐름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남에게 청정함을 제공해 주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본분사 일만 할 뿐인데 그 청정한 맑은 기운과 힘이 일체 만물에게 생명의 힘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있는 힘이 있죠. 이게 자비다. 이것을 목적의식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생명활동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힘을 지혜와 자비. 그래서 그걸 부처님 법문에서는 우리의 본성의 지혜의 작용이 바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행과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부처가 구족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혜와 자비인데 이것을 문수와 보현을 다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조주의 유명한 판치생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치생모라는 것은 이건 앞니빨입니다. 앞니빨. 우리 입술만 열면 앞니빨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앞니빨을 판치라고 그럽니다. 생모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란 뜻입니다. 곰팡이. 그 어떤 스님이 달마대사가 서역에서 온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은 판치생모다. 이 한마디를 딱 건네요.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한 번도 말을 열지 않았다. 침묵을 했다. 침묵하는 것이 달마의 본분사예입니다. 아시겠죠? 침묵을 하다 보니까 앞니빨에다가 곰팡이가 생겼다. 침묵하고 있는 달마의 본분사의 모습을 판치생모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의심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불법의 대의를 깨닫게 되겠어요? 지혜로 깨달아야 되고 지혜로 사유해야 되고 지혜로서 자신의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 참선 공부의 의미예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그러한 구도적인 문제의식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한 의심은 중생심에 떨어져서 번뇌 망념에 업을 짓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가 뒤에는 자선하고 있는 수자하고 졸음에 떨어져 있는 임재하고 이야기를 황벽이 경책하고 있는 부분도 나와요. 진정한 자선은 무엇이고 진정한 졸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선문답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판치생모를 언어의 도구를 통해서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참된 불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문답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판치생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말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서가가 마을타국에서 성도한 이후에 문을 닫고 해서
침묵을 지킨 일이 있죠. 3, 7일간. 유마의 침묵이라든가 선성들이 양구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잠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게 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량 분별에 떨어진 건 아니죠.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 작용이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의 본분사가 침묵을 통해서 자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신의 삶의 그 모습의 한 부분을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침묵인 것이지 말을 단순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선문답에 갈 길이 좀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302페이지 보면은 임재 스님이 경산에 이제 가서 경산에 그 당시에 선지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에게 이제 법그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경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송대에 가면 오산 10차례라고 해서 국립사찰로서 정해지고 가나선의 대성자라고 하는 대종고선사가 이 경산에서 주지를 했고 경산은 대대적으로 우두종의 뛰어난 선성들이 많이 살았고 경산이 중국 선원의 도량으로서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곳인데 임재 황벽의 시대에 경산의 선지식으로 역할했던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황벽 스님이 제자 임재를 보내가지고 경산의 선지식을 한 분 법그량 한번 해보라. 이거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경산에 500명의 대중이 참선 수행하고 있으나 진실로 참선 수행하는 스님은 없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은 임재에게 자기 제자 임재에게 경산에 한번 자네가 가보도록 해라. 가서 이제 그 경산의 선지식을 한번 친견하고 거기에 불법의 수행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대는 경산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그 선지식에게 법문을 법그량을 하겠는가. 경산에 가서 어떤 자신의 지혜의 안목을 제시할 것인가 한번 나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러니까 임재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자신의 방편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방편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선성은 독자적인 지혜가 있으면 독자적인 시절 인연에 따른 방편 법문이 나와야 돼요. 남의 방편 법문을 흉내내는 거, 할이라든가 방망이라든가 흉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임재는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 그 임재가 경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여행한 복장으로 그냥 걸망을 메고 바랑을 낀 채로 그대로 법당을 바로 들어가는 거죠.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이 법문하는 곳입니다. 그 중국의 선언에서는 사실상 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안 모셨어요. 선지식이 거기에서 바로 부처님과 같은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대중을 지도하고 법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당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산의 그 선지식을 만났는데 경산의 그 선지식 스님이 얼굴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임재심은 곧바로 고함을 쳤다. 할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뭐 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의지적인 작용이 들어간 모습을 보고 임재가 할을 해버려요. 그 의지적인 작용은 의심적샤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량 분별적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의라고 표현해요. 선어록에서는. 요건 이제 행동으로 언어라든가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데 의라고 하는 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죠. 그 번뇌 망념이 작용하면은 벌써 진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된다 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다, 얼굴을 들려고 하다, 주장자를 들려고 하다 이런 작용이 지금 막 분별적인 작용이 시작되고 있을 때 임재는 그것을 바로 간파하고 할을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임재가 제시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산 스님을 입을 열려고 하자 임재는 소매를 떨쳐버리고 그냥 문 앞을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스님의 식견을 내가 더 이상 친견할 의미가 없습니다. 친견할 만한 선지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체의 사량 분별적인 입을 열려고 하는 사량 분별적인 사고를 벗어나야죠. 사량 분별 떠나서 바로 직관적으로 자신의 방편의 지혜의 법문을 펼쳐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벌써 자신이 없고 독자적인 방편이 없는 모습이 바로 임재의 눈에 바로 들켜버린 거죠. 이렇게 안목 없는 사람하고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다 하면서 소매를 떨쳐버리고 법당 밖을 나와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어떤 스님이 이제 경산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선지식에게. 저 수행자가 임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하고 곧장 화상에게 고함을 치고 나갔습니까? 하니까 경산 스님이 말하기를 저 수행자는 황벽 스님의 문화에서 왔는데 그대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싶으면 직접 그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 후에 경산의 그 500여 명의 대중은 절반이나 모두 다 흩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흩어졌을까요? 여기에 경산이 말하고는 마지막 저 수행자, 즉 임재를 지칭한 말이죠. 임재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경산이라는 선지식의 안목이 있으면은 임재라고 하는 인물을 대상경계로 지칭하면 안 돼요. 벌써 대상경계에 떨어졌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임재라고 하는 사람은 황벽의 문화에서 온 사람이다. 즉 황벽의 존재, 임재의 존재, 어디에서 온 장소의 거리, 모든 것이 지금 대상경계로 지금 보고 대화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안목 없는 모습이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으로서 안목 없는 선지식이니까 임재선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돌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지혜와 방편으로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피해버리고 임재에게 가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좋은 법문을 배운 학인들이 남아있겠어요? 다 흩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산에는 진짜 훌륭한 선지식들이 많았는데 우두종 계통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대의 천재적인 도움선사 같은 사람도 우두종 계통의 인물인데 거기서 활약을 했는데 이후에 다른 자료를 이제 임재 역주 작업을 하면서 내가 다른 자료를 참조해 보니까 경산에 그 당시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경산에는 선언의 전통적인 도량이고 선성으로서의 선지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량인데 그 당시에는 염불수행을 하고 법당에 올라서 의례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도량으로서 소문이 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벽이 임재스님에게 경산에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자료가 다른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선언에서는 선언의 전통적인 그 정신과 선의 안목을 바로 키우는 훈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도량으로서의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황벽이 임재를 한번 보내서 점검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보화의 이제 이별이 이루어졌어요. 보화의 대화가 몇 번 나왔죠. 이 보화선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앙산 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화와 임재와의 만남에 애언을 한 부분이 뒷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참고하기로 하고 오늘은 교재 304쪽에 보화의 그 입적에 대해서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보화 스님이 하루는 시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면 나에게 성복을 한 벌 해주시오. 이게 지기도자라는 말인데 이것은 옷입니다. 성복. 나에게 성복 한 벌 해주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성복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보화 스님은 모두 그런 성복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재 스님이 그 말을 듣고서는 원주를 시켜서 관을 하나 사오게 했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송장을 넣는 관을 말합니다. 그 임재가 그 옷이 어떤 옷을 요구하는가 임재는 알아챈 거죠. 그래서 관을 하나 사가지고 와서 보화 스님에게 주었습니다. 보화 스님이 절에 왔을 때에 임재 스님이 말했어요. 내가 그대를 위해서 성복을 한 벌 만들어 놓았소. 그럽니다. 사실 이 말은요, 임재가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지만은 임재를 어린애 취급하고 있는 보화입니다. 보화가 연령상으로도 더 많고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임재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대를 위해서 성복을 한 벌 준비해놨소. 하니까 보화 스님은 곧바로 그 관을 짊어지고 거리로 돌아다니면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임재가 나를 위해서 성복을 한 벌 만들어 주었네. 나는 동쪽 대문에 가서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 그 관을 짊어 다니니까 그런 말 하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화의 입적을 보기 위해서 다투어 따라가 보았지만 보화심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모니까 나는 오늘 안 가겠다. 내일 남쪽 대문에 가서 세상을 하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이제 돌아다니고 외치고 다니니까 모두 사람들이 또 거짓말 하는구나. 믿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가 되는 날 사람들이 보화 스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홀로 성 밖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 길 가는 사람에게 관 뚜껑에 못질해 줄 것을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시내 즉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시민들이 다투어서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화의 몸 전체가 완전히 없어졌더라. 이게 보화의 전신탈거라 그럽니다. 온 몸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 전신탈거가 사실상 신비적인 어떤 사고죠, 그죠? 전신탈거라. 이 탈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온몸 그대로가 완전히 해탈의 경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탈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부분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해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선성들의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의 경지를 중국 사람들은 전신탈거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 다른 의미로는 무엇이냐 하면은 완전한 자치를 남기지 않는다 해서 몰종적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선성들의 모든 행적이 몰종적이다. 몰종적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체의 흔적과 자치, 의식의 대상 경계까지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삼업청정행의 모습을 몰종적 또 전신탈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몸 전체가 없어지고 전신탈거했고 다만 공중에서 보화가 들고 다니던 그 행화의 방편이 뭐였습니까? 요령이었죠. 항상 요령을 들고 다녔다. 요령을 들고 다니면서 울리고 다니는 요령의 그 소리만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아주 이거 뭐 진짜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원효가 항상 무예박을 두드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나 선성들이 독자적인 소리를 내는 교화 방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구. 법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의 독자적인 방편의 도구를 법구라고 하는데 이 법구가 모두 다 소리를 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주장자라든가 죽비라든가 목탁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전부 소리가 나오죠. 이 소리를 법구의 소리를 법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의 소리도 법음이라고 하는데 법구의 소리는 방편의 작용의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사량 분별의 목적의식적인 소리가 아니고 법구에 자연스럽게 나는 본래 그대로의 소리다 이런 뜻으로서 본음이라고도 하고 법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종을 절에서 치죠. 그래서 이 종소리가 그대로 방편의 일체의 모든 시방 3세의 중생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해주는 방편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문종성 분내단 이 종소리를 들으면은 바로 듣는 그 지혜 작용, 자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일체의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되고, 지혜는 정장되고, 깨달음은 이루어지고, 지옥의 모든 중생심의 업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3계, 욕계색계 중생의 중생 3계의 윤회에서 모두 소멸되고, 불도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소리 한번 딱 들음과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종소리는 무엇이냐? 중생의 심을 죽이는 살인도가 되고 지혜를 정장시키는 활임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열반경의 이야기, 도독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반경에서 독을 많이 바른 그 북을 치면은 그 북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다 듣게 돼 있어. 시방 3세 일체 중생을. 그 종소리, 북소리를 듣게 되면은 듣는 지혜 작용에 의해서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되고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그 인연을 제시해 주는 것을 벅구를 울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아는 항상 요령을 들고 다니면서 소리를 들렸죠. 그래서 이 보아가 전하는 벅구의 소리가 공중에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이 뭐냐? 보아의 법신의 지혜 작용의 모습이다. 그 보아가 사실상 얼굴과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죠. 명상을 초월한 경지에서 작용한 보아의 행화는 법신의 지혜 작용, 그 요령을 흔들면서 법음의 소리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 역할, 이것이 보아의 본분사였고 자신의 원력행위였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전설적으로 기록을 한 것인데, 여기 이런 사례가요, 중국에는 도교적인 정신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기록한 것은 어록이라고 했지만 어록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3자라고 그랬죠. 제3자가 기록하면서는 뭘 참고하겠겠어요? 그 당시에 중국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정신을 여기에다가 자연스럽게 가미시키면서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공간,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없어지고 빈 관만 남아있다 이거죠. 빈 관만 남아있는 모습이 중국의 태평광기라든가 포박자 같은 데도 보면은 이런 기록이 가끔 나와요. 신선이 보통 보면은 자취나 흔적이 없고 어디로 갑니까? 학을 타고 허공을 날아가는 이야기죠. 그 황학루 이야기도 있죠. 황학루 이야기 제가 전에 한번 했습니까? 중국인들은 도교의 이상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신선이 되는 거였어요. 불교의 정신이 들어오기 전에는 지상의 모든 삶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삶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학을 타고 천상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학을 상징하는 마을이 하는 데 있는데 지리산 청학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신선사상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포박자가인데 이소군이라고 하는 전이라든가 많이 기록이 있어요. 이 신선, 도사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선이 되어가는 모습, 이런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마가 집신 한 짝을 들고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것도 중국적인 사고에서 기록된 거죠. 집신 한 짝을 남기고 갔다는 기록도 고성정 같은 데 많이 등장돼 있어요. 불가사의한 경지의 지혜를 작용하고 있는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자 집신을 한쪽 남긴데 남긴 그 모습이 불가사의의 상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황학루 이야기 같은 것은 중국인들의 이상인 거예요. 신시할매라고 하는 술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창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양짜강 주변에 유명한 한 구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시할매가 술집을 경영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술을 한 잔 먹어가고 이렇게 주막에 다녀갔는데 어떤 노인네가 한 사람 항상 말도 없이 이제 돈도 내지 않고 술 한 잔 달라고 하면은 그 신시할매가 항상 술을 한 잔씩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시할매도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하게 술 대접하고 그 할매도 그냥 편안하게 술 한 잔 먹고 가고 이렇게 소시 없이 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안 와요. 그 신시할매가 기다리다 보니까 한참 만에 왔어. 그래서 술 한 잔 달라고 해서 술 한 잔 딱 주니까 이 할배가 자기가 갖고 있던 밀감을 이렇게 따서 술 안주를 하고 밀감 껍데기를 척척척 손으로 접더만은 한 마리 학을 만들어 놨어. 그 학을 어디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냥 자기는 가버린 거예요. 전설입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해요. 그래서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술 한 잔 먹으면 뭘 합니까? 노래를 부르고 술 한 잔 먹으니만 손을 막 침을 치죠. 이게 시와 춤이라는 것이 중국의 그 술 먹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하나의 문화라. 그렇게 술 한 잔 먹고 춤을 치니까 그 할배가 만들어 놓은 귤 껍질로 만든 그 학이 덩실덩실 춤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씨 할매 집에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모이겠죠. 근데 이 신씨 할매는 그 영감이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에 그 영감이 또 나타나고 술 한잔 달래서 술 한잔 탁 마시고 나서는 당신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할배는 할 말 없이 술 한잔 탁 먹고 탁 손뼉을 탁 치니까 학이 싹 날아오거든. 그 학을 타고 그냥 하늘 공중을 싹 날아갔다. 이 이야기가 황학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황학로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신씨 할매가 그 영감 학이 돼서 날아간 그 할배를 그리워해서 그 많은 돈으로 황학로 누각을 지었어. 그 누각을 지고 나서 기둥에다가 중국 사람도 주전을 새기죠. 주전에다가 새길 글을 중국의 천하의 시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채호라고 하는 시인이 황학로라고 하는 칠언율시를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명시 중에 명시라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 채호의 이 시를 능가할 시는 없다. 당대 최고의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도 채호의 황학로의 시를 능가할 시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가 지금까지 잘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예, 신선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선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신선은 날아가서 자취가 없지만은 부처는 지금 여기서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선을 부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운 삶을 함께 나누는 이 불보살의 삶이야말로 지상에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요. 그래서 보아의 이야기가 선성들에게 뭘 또 남겼느냐?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는 불교의 완전한 깨달음의 해탈의 세계를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좌탈, 인망 이런 말 쓰죠. 예, 여기서 탈거라는 것은 앉아서 돌아가시는 것을 좌탈, 전신 탈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열반을 이룬다. 앉아서 좌탈. 인망, 서서 자신의 임종을 맞이하는 경력이 인망이라는 것은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고 등엄봉선사는 그러면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하지만 나는 물구나무에서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거꾸로 물구나무에서 죽은 사람도 기록이 있어요. 그것은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좌탈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이 앉아서 죽을 수 있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임상적으로 많은 이야기한데 이것은 임상으로 전한 이야기인데 내가 자선이 같은 데서도 이걸 강의를 합니다만은 남칠여구란 말 써요.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 이게 여자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생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더 생명력이 더 강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을 벽곡, 일체의 곡기를 끊었을 적에 일체의 무고통의 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나는 이제 먼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언제쯤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직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은 자신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일을 스스로 애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실현하는 것이 선생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곡기가 있을 때는 아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좌탈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단식해보면 알겠지만은 단식 며칠 해보면요 곡기가 끊어지면은요 고통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들이 곡기를 끊고 7일, 9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편안하게 스스로의 자신의 그 임종을 이렇게 스스로 시절 인연에 일러서 맞이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 임재와 깨달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임재록 처음 시작할 때 했거든요. 그래 했지만 이제 이 내용만 이야기할게요. 임재 스님이 황벽의 문화에서 3년 동안 처음 순일무잡하게 아주 순진하게 수행만 했다 이거 이야기죠. 그래서 수자가 왜 큰 스님한테 나아가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질문을 안 하는가. 자기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라는 자기의 철저한 문제의식을 의심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시킨 대로 해보니까 그 제대로 질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해도 질문이 수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대의심이라 그래요. 참선 수행자의 세 가지가 대의심이요, 대분심이요, 대신심이요 이렇게 하는데, 분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화를 내는 게 분심이 아니라 이건 중생이 되는 거예요. 분심은 무엇이냐? 분발심이다.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구도적인 지혜와 정신이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발시키는 힘이 나와야 된다. 이 구도적인 분발심이 있는 걸 말합니다. 신심은 무엇이냐? 네 가지 신심. 불법성 삼보와 자기의 불성이 일체 중생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 힘을 구족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확신이 없을 적에 자신의 가능성의 세계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 대분신, 대의심, 대신심 세 가지가 참선 수행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글자 그대로 의심, 무조건 의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도적인 문제의식이 철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 다 질문을 했지만 세 번 다 두드려 맞았죠. 두드려 맞은 것도 황벽이 그냥 때리고 싶어 때린 것이 아니라 방망이로 때리는 그 지혜 작용 그 자체가 불성의 대의인 겁니다. 불법의 대의가 그 말고는 또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로 지혜 작용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죠. 근데 황벽의 그런 불법의 대의의 방편을 임재는 몰라. 왜냐? 안목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구도적인 문제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우회를 찾아가서 정진을 해서 나중에 대우의 도움을 받아서 불법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것이 이제 임재의 깨달음의 인연인데, 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남에게서 도를 구하려고 하고 또 자신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바른 불법의 그 지혜를 체득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한 것을 두드려 맞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하는 자신의 힘을 스스로 얻게 돼요. 이 인연으로 해서 대우의 처소에 가서 이제 불법을 깨닫게 되고, 수자의 그 촉발에 의해서 의미 없이 구도적인 생활을 했다가 새로운 자신의 진정한 구도자로서의 전향을 이루게 된 그 인연을 임재록에서 임재의 깨달음 인연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신의 자각적인 문제의식이 없으면은요, 똑같은 것을 공부를 해도 철저해질 수가 없어요. 그 힘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앙상과 위산이 임재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누구의 덕을 받게 된 것이냐? 교재 316페이지에 나오죠. 이게 대우의 힘이냐 황백의 힘이냐 하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에 호랑이 머리를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도 붙잡았다 이런 말 하죠. 호랑이 머리와 호랑이 꼬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황백이요 하나는 대우다 이거죠. 근데 뱀을 잡거나 호랑이를 잡거나 할 적에 한쪽 부분만 잡으면은 공격을 당하게 되겠죠. 뱀의 머리를 붙잡아도 꼬리가 공격할 것이고 꼬리를 붙잡아도 머리가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꼬리와 머리를 다 한꺼번에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황벽의 불법과 대우의 불법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의 불법으로 도둑질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니까 황벽의 힘과 대우의 힘을 모두 다 갖춘 임재의 힘을 얼마나 세요. 이것을 지금 위산과 앙산이 임재의 평가를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임재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임재와 황백의 이야기 선문답이 쭉 연결됩니다. 이 선문답 내용이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선성들의 선문답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쭉 나와요. 이런 점들은 다음 시간부터 다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